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르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아멘. 아멘.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유혹해 타락시켰던 사단은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변질시키고 타락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지금도 사탄은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이게 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듭니다. 그 사단은 예수님에게도 찾아가서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여 줄이실 때에 사탄은 예수님에게 돌이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라.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려라. 천사를 명하여서 발이 상하지 않도록 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끌어다가 사탄은 그 예수님을 시험하십니다. 또 예수님에게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기만 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사탄을 물러가라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모든 시험을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근데 그 사탄이요, 그 마귀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찾아와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많은 유혹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유혹들 중에 많이 우리의 귓전에 속삭이는 유혹들은요, 왜 그렇게 특별하게 신앙생활 하느냐 하는 유혹거리입니다. 왜 그렇게 특별하게? 코로나 시대에 참 많은 교회를 향한 좋지 못한 소리들이 들리고 또 교회에서 많은 코로나가 터져 나온 것들도 사실이지만 왜 이런 상황에 꼭 모여 예배해야 되느냐? 왜 그렇게 특별하게 꼭 그 교회를 다녀야 하느냐? 사탄의 소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져 나갈 수 있는 것은 예배잖아요. 성경은 예배가 우리의 생명과 같이 다루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탄의 유혹, 시험 속에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극단적인 표현이라 말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목사님들은 그렇게도 말씀합니다. 예배드리다가 코로나 걸려 죽는다 할지라도 그건 순교가 아니겠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순교당하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며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요, 왜 그렇게 특별하게 자꾸 너는 그렇게 믿으려 하느냐 하는 사탄의 유혹의 소리가 우리로 하여금 편안하게 믿자, 적당하게 믿자 식으로 흘러가면서 결국 우리 신앙이 무뎌지게 만들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양심의 영혼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게 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특별하게 하려 하느냐? 이건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이고 시험입니다. 또 하나, 사탄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하는 유혹 중에 한 가지는요,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 정도면, 내가 어느 선을 정해놓고 이 정도면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기도도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헌신도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도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여러분, 우리가 정해놓은 한계는요, 내 신앙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한계가 아니는 나의 한계예요. 긍정신학에서, 책에서 많이 여러분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벼룩이 높이 뛰어오르게 하는데 유리로 막아놓으면 그 높이 더 이상을 뛰지 않는다고. 한계입니다. 코끼리가 처음에는 밧줄로 묶어 놓았다가 조그만한 실줄로 묶어 놓아도 그 더 이상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려 하는 것.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얽매는 한계예요. 이 정도면 되겠지? 하나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한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 귀히 여기라고 하는 찬송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이 정도의 신앙으로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우리는 그보다 더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 섬김의 신앙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사탄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시험하는 소리 가운데 한 가지는요, 딱 한 번만, 죄 짓는 이야기겠지요? 하나님 멀리 가는 이야기겠지요? 딱 한 번만, 예배를 딱 한 번만 빼먹어도 되지 않을까? 딱 한 번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사탄의 소리입니다. 또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시험하는 것들 중에 많은 그 유혹 소리는요, 다음에 하지. 다음에. 오늘은 내가 내 할 일을 하고 다음부터 열심히 하지. 제가 농담 삼아 다이어트 한다고 하시는 분, 내일부터 하세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랍니다. 우리의 다이어트 못하게 하는 소리잖아요. 유혹 소리잖아요. 오늘 먹을 게 많이 있으니까 오늘 먹고 내일부터 하면 되지요. 이 유혹의 소리인데 사탄도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로 하나님을 지금 더 잘 섬겨보겠다고 마음에 다짐 결심을 하기는 했지만 다음에 하지. 이것은 우리 신앙을 좀먹는 사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은 말씀 66절 말씀 보면,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 전도 예수님 많이 따라다녔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현실상에서 그들이 눈으로 보고 직접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다시 말하면 먹을 것 때문에 나를 따라다닌다. 그들의 예수님 따라다니는 목적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님의 관심사는 이적 베푸는 것이 관심이 아니고 주님의 관심사는 떡을 베풀어 먹여주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관심사는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을 소망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는, 코로나 시대에도 나와 예배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목적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그 목적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 내용들을 쭉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기도 하시고요. 예수님 또 그 무리들이 예수님 찾아 따라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나니까 이 말은 어렵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린 거지요.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들의 목적이 먹고 배부르고 병 고침 받고 이 땅 위에서의 삶의 안위를 위한 목적만을 가지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은 그 목적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니까 백성들이 이 말은 우리가 듣기 어렵다 그러면서 다 떠나가 버리고 난 후에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를 따르는 목적이 뭐냐?
너희의 관심사가 뭐냐? 이거 물어보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오늘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어야만 하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은요, 사탄의 유혹들이,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그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너희 다 떠나가고, 이 말 속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본질들은 다 거짓이었다는 거지요. 거짓. 잘못된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그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지 말고 주님과 함께 가는 참된 신앙인으로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한번 성경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6장 말씀들을 쭉 보면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들의 관심사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사역 중에 한 가지가 병자를 고치는 일이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고, 안전뱅이를 고치고, 열병 환자를 고치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많은 병자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기,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소문이 이스라엘 전체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주변 나라까지도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병 고치러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도 병원에, 어느 병원이 누가 잘 고친다 그러면 그 병원으로 사람들이 몰려오듯이 예수님 병자를 고쳐주시니까 예수님께는 모여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 고쳐달라는 소리잖아요. 그들의 목적은 병 고치는 일에 목적을 두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수고하지 않아도,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것을 해결하신다고 하는 그 기대감 때문에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사람들의 지지를 많이 받으니까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은 사람들이 거기에 생겼음을 말씀하거든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그들은 결국은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 떠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똑같다는 겁니다. 내 목적, 병을 고치는 목적, 부자가 되고 싶은 목적, 어떤 정치적인 목적, 내 명예를 얻고 싶은 목적, 나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다 주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수많은 교회 속에서 예배드리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도 똑같습니다. 다 잘하는 것 같다가 어느 한순간이 되어지면 주님을 떠나가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더니, 하나님 병 고쳐주셨더니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 이런 일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너희도 가려느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때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베드로가 나서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의 이 고백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물론 베드로는 유명한 훌륭한 신앙 고백을 여러 차례 했지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이 말씀은요,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입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이 그렇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빛이 되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고,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이심을 믿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병고침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의 고백 되어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고 특별한 이적들을 많이 베풀어 주시지만 그것은요, 이적을 위한 이적, 병자를 고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의 심령 속에 심어주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단순히 병 고치는 문제라면 우리는 이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신앙의 관심은 주님에게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육신은 육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성경도요, 우리가 먹지 말고 살라고 하시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 그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내리셔서라도 먹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8장에 그렇잖아요.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가며 너무 흥분하며 살고 있는 살았던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 먹고 사는 것은 인간의 기본 욕구이기에 무시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며 살아가야 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중요한 관심사여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 속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고 입고 살아가야 할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태복음 6장이지요.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우리가 먹어야 살고 입어야 살고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말씀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신앙이 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 신앙은 하나님 앞 주님과 함께 가는 신앙인으로서의 가장 합당한 자리에 세움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읽고 지식이 아니라 그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늘나라를 보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며 관심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 관심을 둬야 한다는 겁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주님이 우리에게는 영생의 말씀이라고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관심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주님과 함께 가는 신앙인이 가져야 될 관심 속에 한 가지는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영생.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양의 무리가 있고 염소의 무리도 있습니다. 알곡이 있는가 하면 쭉정이도 있습니다. 함께 어울려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 눈에는 누가 양의 무리인지 누가 염소의 무리인지 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누가 주님 보시기에 알곡인지 누가 주님 보시기에 쭉정이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저 다 같이 찬송도 부르고 다 같이 기도도 하고 다 같이 예배하고 다 같이 헌신 생활하고 다 똑같은 신앙의 사람들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예수님께서는요,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를 갈라내실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냥 두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가라지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냥 두라는 거예요. 추수 때가 되어지면 알곡은 곡간으로, 가라지는 불 속으로 던진다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어지면 주님은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 내실 겁니다. 무엇이 기준이 될까요? 무엇이 우리로 양의 무리, 염소의 무리, 마태복음 25장에는 선행으로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선행이 아니에요. 선행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 있어야 하는 거지요. 영생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요, 조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이 살아갈 때 조금 더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더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 우리의 눈에는 조금씩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의 소망이 분명하신가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삶이 확신하신가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땅 위에서 누가 잘 먹고, 누가 좀 더 잘 살고, 누가 더 명예를 가지고, 누가 더 지식을 가지고, 누가 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중요합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영생을 가진 천국의 백성으로 지금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알곡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해 계시는 양의 무리에 설 만한 자격자로 지금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나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나면 교회는 다녔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던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마 그 당시에 직접 있었던 실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며 잔치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칭찬받으며 살았던 한 사람, 또 한 사람, 그의 집 문 앞에서 그 상에서 떨어져 나오는 버려지는 음식이나 주워 먹고 사는 한 거지로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사람. 그런데 그들이 같은 날 죽었다는 거잖아요. 죽었는데 이 땅 위에서 호화롭게 살던 사람은 불구덩이 속에서 신음하며 고통 속에 있고요, 이 땅 위에서 정말 힘들고 거지로서 정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가며 아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개들이 와서 아픈 데를 핥아주는 그런 불쌍하게 살아갔던 그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져 있고요.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누리며 살기를 모두가 원합니다. 이 땅 위에서도 잘 되고 잘 살고, 그리고 아버지 품에 안기고요. 그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를 바라보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는 저렇게 살지 말자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은요, 저렇게 살지 말자고 하던 나사로가 부러워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부자가 그렇게 상황이 바뀌어져서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천국을 향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 땅 위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도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부자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좀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영생을 소망하는,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비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지라도, 아프고 힘들게 살지라도 나사로와 같이 영광스러움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로 이 천국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또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기록하지요.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씀합니다. 농사의 기술이 좋아서 농사할 때마다 풍년이 듭니다.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놓고 또 안에 농사를 지어서 또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 부자는 또 새로운 창고를 지어서 곳간 안에 모아놓고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의 주님은 그 영혼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취해 가시면 네가 준비해 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 것이라고 착각하며 만들어 놓았던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천국의 부요자가 되어져야지, 이 땅 위에서 부요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으신가요? 이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 위에서 명예 부귀영화를,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목사로서 그 여러분들을 향한 기도할 때마다 이 땅 위에서 잘 되기를 위하여서도 기도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요, 영생을 가진 자로,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주님 나라에 입성할 자로 살기를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분도 낙오되어지지 말고 영생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에 63절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생명이라, 이게 영생이잖아요. 이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관심은요,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고, 그렇지만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고통하고 신음당하는 속에서 건져내셔 주셨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영이요 생명에 있다는 겁니다. 영생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사가 거기에 있다면 우리도 거기에 관심을 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생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관심 중에 아주 중요한 관심은요, 사명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예수님을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며 하신 말씀인데, 그가 예수를 팔자로라.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실 때에 주님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실 때에 그들에게, 마가복음 3장 말씀 보면 12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산에 가셔서 특별히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고 12 제자를 부르시는데 마음에 원하는 자들을 부르세요. 마음에 원했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만나지는 우리가 예수님과 직접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다 알고 계시면서 그들에게 관심을 두고 그들을 다 살펴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부르실 때의 목적은요, 그들에게 능력을 주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병자도 고치고 말씀도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그 사명에 합당한 자가 되지 못했더라는 겁니다. 어제 유튜브 설교 사모님 듣는데 거기에 누가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은요, 예수님을 향한 가치와 은 30에 관한 가치, 은 30의 가치를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았기 때문에 은 30 받고 예수님 팔아버렸대요. 사명에 관심 두지 아니하고 내 유익에 관심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겁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서 맡겨주신 일들입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룟 유다가, 어느 분은 그렇게도 역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하여 온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게 그의 사명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를 평가하실 때 참 불행스럽게도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고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왕이면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사명이 되어져야지, 주님 보실 때에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 보았다고 그런 사명자로 살아가는 건 불행 아니겠습니까?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라고 주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이 일을 못하셔서, 하나님이 내가 아니면 그 일이 되어지지 못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 천사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있으라 그냥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사람 통하여 일하기를 기뻐하세요. 사람을 창조해 놓으시고 난 이후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대신해서 맡겨주면서 우리 보고 그 일을 하래요. 그리고 그것을 상급의 근거로 삼으시네요. 사명을 잘 감당하면 상급이, 하나님이 내가 필요해서, 내가 아니면 이 일이 안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도 있으시지만 나에게 상급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면, 하나님은요,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불행스러운 것은요, 나를 통하여 하기를 이루시를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나에게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사명의 일들은요, 이사야 6장 말씀 보면 이사야가 하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회의를 봐요. 그리고 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이사야를 부르셨을까요? 에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해요. 에레미야 선자가 전하는 말씀들이 나라가 멸망한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너무 에레미야를 핍박하고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스스로가 이렇게 다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리라. 다짐을 해요. 에레미야의 마음이지요. 그런데 에레미야의 고백, 내가 나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내가 막 거부했더니 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내가 마음이 답답하여서 견딜 수가 없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나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겠다. 에레미야의 사명의 고백이에요. 또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사도행전 말씀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결박하여 죽임을 당한다고 예언가들이 예언도 해줍니다. 바울도 그 예루살렘에 가서 핍박받을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해요.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지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서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이런 고백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요나 같은 사람이요, 아수르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해라. 민족적인 배반자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기 민족을 지금 멸망시킬 나라인데 그 나라에 복음을 전해서 그 나라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한다는, 요나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거역하고 다시 쓸어가는 배를 탑니다. 나 일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만난 것은 풍랑이었고요, 고기 뱃속이었습니다. 진노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외면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이 땅 위에서도 잘 되고 하늘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누가복음 19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9장인가요?
사명 잘 감당하는 사람이 이 땅 위에서도 100배의 복을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사명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사명이라고 우리는 잘 알잖아요. 사명, 십자가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결국 승리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상급받는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깃전에 수많은 유혹거리로, 시험거리로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관심 두고 살아가십시오. 영생,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더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다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으며 주의 잔치에 참여하는 승리자,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